지중해고요. 붉은색 표시된 부분을 확대를 하면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에서 살라미 또 바보를 지나서 밤빌리아의 버가 그리고 비시드의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오늘은 이고니온 밑에 있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읍에서 복음 전파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드의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이고니온에서 그 사람들을 그 무리를 선동하고 해서 핍박하는 일들이 생겼죠.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오래 이고니온에 더 거하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담대하게 더 복음의 말씀을 주를 의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거세지고 흥분한 무리들이 돌로 치려고 막 달려들자 그 직전에 급히 도망쳐서 바울과 바나바는 루가오니아 지방의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왔는데요. 이 루스드라는 그 이고니온에서 30km 밑으로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를테면 제창에서 단양 정도 거리 정도 되는 성읍입니다. 루스드라는 갈라디아의 루가오니아 지방에 속해 있는데 여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곳이에요. 유대인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유대인이 있기는 있었으나 회당을 만들 만큼의 세력을 구축하지 못한 거의 이방인의 성읍이었고 이방인의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거의 순수 이방인의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땅에 거했지만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각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많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여러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또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회당 가운데 찾아온 이방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했었던 것인데 그 비율이 점점 지금 가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숫자가. 예를 들어서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한 40% 되고 또 이방인들이 60% 정도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 이고니온으로 와서는 유대인들이 한 30% 되고 또 이방인들이 한 70% 정도 되는 수준이었다가 점점 그 비율이 낮아져서 이 루스드라로 옮겨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은 유대인들의 세력이 거의 없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본격적인 순수 이방인 중심의 도시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그 복음 선포가 루스드라를 기점으로 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루스드라는 사도행전의 선교 역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은 드디어 온전한 이방 땅에서 온전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본격적으로 증언되기 시작한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어디가? 루스드라가요. 그런 의미에서 루스드라는 굉장히 중요한 성읍입니다. 좀 우리 그 머릿속에 익힐 겸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루스드라. 루스드라에 대한 오늘 본문인데요.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의 기억 속에 유사한 사건이 하나 딱 떠오르지 않나요?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드디어 생기고 복음의 확산이 일어날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죠.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무엇을 얻을까 이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고 그를 잡아 일으킬 때 그의 발목이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게 되고 또 뛰기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일어난 이 일인데 이때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때 복음을 증거하면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쫙 그 예루살렘에 더 크게 확산이 되는 출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주의 권능으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임했다라는 신호였어요.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신약의 교회를 열어갈 때에 첫 신호로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었는데,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의 분기점이 되는 루스드라에도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것과 동일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방인의 사도인 이 바울에 의해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동일하게 고침을 받아서 일어났다. 이 유사한 일인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신약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순수 이방인의 땅,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방인 도시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은, 여기에도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임했다, 펼쳐지게 됐다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에 주목해야 되는 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신호였습니다. 이 일을 본 루스드라의 이방인들은 깜짝 놀라서 소리치고 엉뚱한 일을 벌였는데요. 11절에서 13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루가오니아 방언이라는 것은 당시 루가오니아 지방에 루스드라가 있고 도베가 있고 여러 성읍들이 있는데,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는 독특한 그 헬라에서 변형된 독특한 방언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제주도면은 옛날에는 탐나국이라 그래서 거의 뭐 하나의 그 나라로서 있고 육지 언어와 전혀 다른 언어로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관광객도 많이 가고 일반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방언이 구사되지만, 뭐 흥분을 하거나 감정이 격할 때는 그 옛날 토속 그 제주도 방언이 툭 튀어나오는 그런 것처럼, 이 루가오니아 방언도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도 평상시에는 이제 헬라어를 구사하다가 흥분된 일이 될 때 자기도 모르게 전통적인 그 루가오니아식의 그 방언이 튀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깜짝 놀라서 이게 한 얘기라는 것이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면서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며 또 바울을 헤르메스로 추대했다는 것인데, 제우스는 헬라어고 라틴어, 또 이 로마식의 이름으로는 주피터입니다. 주피터는 이 제우스와 똑같은 그 신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헤르메스는 머큐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방에서 오래도록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이 신화 전설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났던 때를 기준으로 약 50년쯤 전에 오비디우스라고 하는 그 로마 제국의 시인이자 또 유명한 학자이자 그리스 신화 전문가가 있었어요. 그가 이제 기술한 책에, 그 2000년 전에 책이 오늘날도 이제 그리스 신화에 관련된 책이 그 출판되는 그런 유명한 책인데, 그 신화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한 번은 제우스, 이제 거기는 주피터로 돼 있죠. 로마식 이름이지만 이제 성경에는 제우스, 같은 신입니다. 제우스의 신과 제우스 신과 아들 신인 이제 헤르메스, 머큐리, 이 둘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시차를 나옵니다. 한밤중에 이 집 저 집을 방문했지만 사람들이 이 두 신을 영접하지 않고 이제 방문을 거절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산기슭 늪지대에 있는 희미한 불빛을 쫓아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벨레몬과 바우시스라는 늙은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그 두 신을 환대하고 먹을 거를 주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신은 자기들이 거하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서 제우스가 헤르메스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은 이 몹쓸 인간들을 그 홍수로 쓸어버리자. 그리고 자기들에게 기꺼이 잠자리를 제공하고 음식물을 이제 제공한 늙은 부부에게는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었다라는 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이 이제 오비디우스가 기록한 그리스 신화 책에 있는 것인데, 당시 헬라 사람들은 실제로 그 신화의 내용을 전해 들어서 그들의 의식 속에 한 믿음을 형성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내용 가운데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루스드라의 또 이 지역에 온다면 그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홍수로 심판했으니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어쨌든 잘 섬겨야, 잘 영접하고 섬겨야 화를 면하고 복을 받고 큰 재물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민간 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는 제우스 신당이 특별히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안증뱅이를 그들도 누구지 다 알고 있고 한 번도 걸은 걸 본 적이 없는데 걸으라고 했을 때 걷고 막 움직이고 뛰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신이다, 누구냐,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 아마 바나바는 키가 더 크고 건장하고 나이가 연장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우스로 생각을 한 것이고, 그리고 헤르메스는 제우스 신의 어떤 대언자의 역할을 하는,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주로 말을 잘하고 말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을 헤르메스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신화가 그들의 의식 속에 있었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잘 영접하면 축복을, 이들을 받게 하면 큰 해를 받게 되리라는 믿음과 신앙으로 인해서 이들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추앙하면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수와 화환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절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무리들을 막 데리고서 대문 앞에 찾아와서 신이시여 하면서 막 이렇게 엎드려 절하고 소리 지르고 찬송하고 막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한국 문화와 사상과 관습, 그들의 우리 조상들의 신념 가운데 유교의 영향을 뼛속 깊이 받은 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도 유교적인 그 사고가 우리 그 민족성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유교의 핵심적 사상 중에 하나가 효 사상인데, 효 사상은 좋은 거죠. 근데 이것이 윤리적인 사상에서 점점 이제 발전해서 조상 숭배라고 하는 종교성을 가지게 됐어요. 우리나라의 제사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을 넘어서 죽은 조상의 정령을 섬기는 조상 숭배가 된 것인데요. 물론 제사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는 효도라는 것은 부모가 살아 계셨을 때, 조상들이 계셨을 때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 보답해야 할 도리로서 제사를 드리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가족을 하나로 연대하는, 제사할 때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제사할 때 가족 의식을, 공동체를 서로 향유하며 연대를, 조상을 중심으로 가족을 하나로 묶는 공동체성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동의하지 않거나 거부를 한다는 것은 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이제 배척당하고 또 매장당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조상도 몰라보는 불효막심하고 근본 없는 놈들이라는 심각한 핍박이 있었고, 오늘날도 각 집안 가운데 이러한 핍박과 갈등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유교적 제사 제도는 단순히 효사상이 아니라 종교의식으로 자리 잡은 것인데, 조상의 정령을 숭배함으로 자신과 후손이 하늘로부터 복을 받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해를 입게 된다고 믿는 신앙심에 기인한 것이죠. 공자와 그의 동시대 그 사람들은 조상들의 영혼이 사후에도 계속 존재하며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신들에게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 이유로 그들은 조상들을 숭배했고, 만약 자신들이 불행해지고 어떤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그들이 조상들을 숭배하지 않았거나 경홀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유교의 사상 속에는 자연사한 조상들, 이 아이가 갑자기 뭐 죽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연사한 집에서 죽은 조상들을 선한 정령으로 이게
정령이라 했는데 이들은 가족들의 예와 존경을 받으며 전통에 따라서 숭배를 받게 되는데 숭배를 받게 될 때 자신들의 후손을 재난과 또 질병과 절망으로부터 보호하고 수호하는 존재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조상들이 후손들의 삶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믿는 신앙인데 한국의 대표적인 그 유교 신학자가 율곡이이죠. 그에 의하면 사람이 죽을 때 자신의 영혼이 불멸하는 것은 순전히 그가 혼신을 다해서 조상 제사를 행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조상에게 잘못하면 영혼이 소멸되고 불멸의 존재로 가기 위해서는 혼신을 다해서 조상 제사를 행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그 내세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사는 단순히 효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진행되는 것이기에 각 집안을 온 백성을 그 사당화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하는 의식을 가만히 보면은 그냥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조상의 혼령을 불려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절을 하고 또 술잔을 따르고 제사의 음식을 즐기도록 하고 또 조상에게 바쳐진 그 제사 음식을 후손들이 같이 이제 공유함을 통해서 죽은 이 조상의 정령을 중심으로 가족을 하나로 연대하는 그런 의식이 그 의미가 제사의 순서마다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제사할 때 죽은 조상의 정령이 와서 그것을 이제 먹고 나누고 한다고 믿는데 그러나 죽은 조상의 정령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그 제사를 받겠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귀신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우리가 조상이 실제로 와서 그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것은 없어져야 될 그 조상 숭배는 분명히 우상 숭배인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방문한다면 어쨌든 이들을 환대하고 섬겨야 복을 받게 되고 혹 이들이 누군지 몰라채고서 거절하게 되면 큰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 건데 그래서 그들이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했으니 그들의 의식 가운데는 틀림없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출현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이런 반응을 했는지 그들의 어떤 이 신의 개념과 또 신화를 보면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과 무리들이 몰려와서 소를 잡고 뭐 화환을 가지고 와서 막 숭배를 하니까 졸지에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됐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요. 그래서 옷을 찢고서 소리를 질렀어요. 유대인들이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정말 이제 큰일 난 상황 속에서 옷을 찢는 거예요. 그만큼 다급하고 황급히 놀라서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하는가.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헛된 일, 우상을 섬기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했고 결국은 제사를 겨우 말려서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시작.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이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데, 다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헛된 일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헛된 일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헛된 우상 숭배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헛된 우상을 섬기고 헛된 관습을, 그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우스가 되었던, 석가모니가 되었던, 조상신이 되었던, 사람이 고안하고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가 가운데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15절부터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그 나무로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희한하잖아요. 자기 손으로 금속으로 만들고 나무로 깎아 만들고 그걸 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너는 나를 구원하라, 너는 나에게 복을 주라 하면서 경배하고 참단한다는 것이 그 나무 중에 일부는 땔감으로 쓰고, 그죠? 그 나무 중에 일부는 떡을 굽기도 하면서, 그 나무 중에 일부는 신을 깎아 만들면서 나의 구원자시여 하면서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베푸는 그것이 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가라는 것이죠. 이사야 44장 6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42장 8절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나는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전에 나의 생각과 의식과 관습을 지배하던 어떤 그 세계관, 어떤 신의 개념, 종교성, 우상의 습관들을 함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전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주팔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오늘이 나한테 운이 좋은 날이냐, 아니면 뭘 조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저승사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날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느 날 내가 이사를 하고, 어느 날 피해야 되냐, 이렇게 하고, 부쩍 비슷한 것을 의지를 하고, 점을 치러 다닌다든가. 참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중심으로 나의 사고와 생각과 삶의 습관과 관습을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 해체해서 조립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신에 대한 관습과 생활의 습관과 그것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또 하나 얹어서 겸하여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명절 때마다 지키는 제사에 적용한다면, 오늘 설날이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여기 해당이 되지 않으시겠지만, 감사하게도 어떤 분들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해온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당장 끊어낼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지금 당장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설날에 당장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은 이게 참 애매한 게 있어요. 형제 간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심각한 그 갈등과 대립을 초래할 만한 그런 일들이기도 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이 조상 숭배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만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또 이 제사를 통해서 가족끼리 연대함으로 공동체를 구축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제사를 안 드린다 하는 것은 이 가족을 배척하는 것이고 조상과의 연을 끊는 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언젠가는. 그렇기 때문에 속히 결단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대수롭게 그냥 뭐 나는 아니니까 넘어갈 만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조상 숭배고 정령을 숭배하는 것이고 정령은 사실 없는 거니까 귀신이 오는 건데 끊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혜와 인내를 가지고 또 가족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특별히 다른 것에 더 신경 써서 잘하면서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끌려다니지 마시고 담대하시고 속히 결단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라요. 언제까지 그 악습에 묶여서 그 굴레에 묶여서 눈치 보면서 사실 거예요. 물론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믿음을 주시고 담대하게 주셔서 이 조상 숭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셔서 우리 가문이, 후손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이 세상의 부적과 다른 날짜와 그런 것들의 악습을 두려워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 중심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 후손들이 되어서 자손만대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런 결단이 있는 이 설날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믿음의 가정,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